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가듯 여러분을 디모데 전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고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 같은데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린 들어가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훈과 격려가 담겨있는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인격과 가르침에 대한 비판의 편지인데요. 그들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AD 62에서 64년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는데요. 아마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수신자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이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었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특별히 그 지역의 장로들이 에베소에서 일부 가정교회들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냄으로써 거짓 장로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 젊은 과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세 가지 큰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은 거짓 가르침과 대조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을 향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인 복음의 진리를 힘주어 말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인데요. 특히 그들의 인격적 자격 요건을 강조합니다. 사변적인 가르침, 금욕주의 그리고 변론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힘주어 말하죠. 세 번째 강조점은 디모데 개인에게 준 교훈인데요. 디모데는 복음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순전한 기독교적 인격과 지도력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디모데 전서를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의 배경과 내용과 형식을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은 거짓 교훈을 유포하는 주모자들을 출교한 다음에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두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당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어리석음에 속지 말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부분은 디모데 본인에게, 개인에게 얘기하는 건데 디모데를 격려하고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매우 사무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시작 부분에 감사나 기도문이 없고요. 마무리할 때도 상호간의 인사가 없는 것을 보면 이 편지가 얼마나 사무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전서 구조는 크게 이 5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하고 끝부분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이 나와요.
1장 1절에서 20절, 6장 2절부터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 사이에는 진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데요. 2장 1절부터 3장 1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교정하는 일을 해요. 복음을 통해서 형성된 삶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거짓 가르침을 식별하는 방법을 4장 1절부터 5절에 소개하죠. 그런 다음에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디모데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4장 6절에 16절,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5장 1절부터 6장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교훈과 책망과 꾸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디모데전서의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가를 주목하려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은혜의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인 그 지역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그 지역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좀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린도 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오지만 그들은 외부적인 인사들이었어요.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내부 인사들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이미 출교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건이 있기 5년 전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집을 개방한 일부 젊은 과부들의 집을 이용해서 이 일들을 매우 활발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알 수 있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거짓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을 혼합한 혼합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주장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노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비밀스럽고 매력적이 있는 지식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기의 주장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짓된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창조의 선함을 부정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거짓 교사와 그들의 교훈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디모데전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의 몇 가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왜 디모데전서를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교회가 아닌 디모데 개인에게 보냈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보면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장로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훈들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이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훈의 성격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실제 이 거짓 교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장로들이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닌 자격 요건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장로들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네 번째, 과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늙은 과부들에게는 돌보도록 하면서 젊은 과부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 이유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마치 성차별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늙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면서 젊은 과부들에게는 결혼할 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금지한 이유는 바로 거짓 교사인 장로들이 자기 집을 개방한 일부 젊은 과부들의 집을 이용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디모데 전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이 서신의 성경 이야기에 특별히 공헌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여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과 진정한 선지자들 사이의 대조를 반영한 점입니다. 예,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펴보실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보세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